13장입니다. 신약성경 300페이지 점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00페이지 점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매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복을 듣는 것은 얼마나 귀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복이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은혜는 주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교통하심은 성령님에게서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교회에 온 인류에게 주시는 복인데요. 이 복이 예배 때마다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고 또 전파되고 들려져서 이 복을 찾고 이 복을 깨닫고 이 복을 알고 이 복을 갈망하기 원하셔요. 이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의 손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 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축복하시면서 올라가신 주 예수님, 여전히 하나님보다 우편에 서셔서 모든 천재 권세를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그 권세를 자기의 교회와 백성과 온 우주에 신앙하시면서 자기의 교회에 복주기 원하시는 주 예수님, 그 주 예수님의 복 주신 손을 목사의 손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복을 얼마나 우리가 소원하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복 가운데 하나가 성령의 교통하심. 이 교통하심이라는 말이 우리 사도신경을 현재 보고 있는 중인데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했을 때에 교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헬라 말은 본래 신약성경의 원어인 그리스 말은 코이노니아인데요. 바로 코이노니아 말이 성도의 교제 했을 때의 교제라는 말, 성령의 교통하심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 오늘 저희 여러분이 교회 속화에서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이 교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유사하게 보이고 어느 교제와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의 복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제가 그냥 예사롭게 인간이 달성할 수 있고 인간이 얻을 수 있고 인간이 그렇게 취할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 교제임을 우리에게 깨우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보면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님도 우리가 믿을 뿐 아니라 거룩한 공교회도 믿습니다. 왜? 이 교회는 우리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선물로 이 땅에 주시는 그런 은혜의 복입니다. 이 교회가 있기에 우리는 이 교회 속하여서 주의 복음을 듣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총을 받으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는 복음을 확정이 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이렇게 늘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와 거룩한 공교회를 믿을 뿐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교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우리끼리 서로 교제하는데요, 식사도 할 수도 있고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모습을 취할 수 있는데, 이 교제는 우리가 이루고 가는 교제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매요 은사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매주일마다 목사를 통해서 우리 귀에 들려주십니다. 이게 진짜 복이다. 주 예수를 통한 은혜를 갈구하라. 이게 진짜 복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서 나온 그 사랑으로 충만하라. 그 사랑이 내 심령에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원한다. 주 예수를 통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성도는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죠.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험한 풍파도 이길 수 있고요, 견뎌갈 수가 있습니다.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온 사랑이 아닌 것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흙이 지고 배고프고 상처가 많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복은 성령님이 주시는 그 복, 성령의 교제, 이 교제가 충만하게 원한다. 이게 진짜 복이다. 우리 말씀하십니다. 이 어떻습니까?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이 교회 속화에서 주 예수에서 나오는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사랑을 갈망할 뿐 아니라 성령님에서 나오는 그 교제, 그 교제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이게 복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세상은 이게 복인지 알지 못합니다. 물론 점점 우리 사회가 점점 고도한 사회가 되어가면서 교제의 상처를 많이 받는 가운데 참된 교제를 갈망하는 가운데 이 성도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진짜 복인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뭐가 복인지 세상은 잘 알고 있지요. 돈 많이 벌고 성진하고 지위에 오르고 집 한 채 사고 대학에 합격하고 이런 것들만이 결혼 잘하고 이런 것들만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복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더 신령하고 더 좋은 복이 있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교제, 이 교제를 주님은 복으로 여기고 이 복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돈 많이 버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고 지위에 오르는 게 진짜 복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 주시는 복, 이 교제가 진짜 복이다. 어떻습니까? 우리 정말 이 복을 알고 있고 이 복으로 충만하고 이 복을 맛보면서 이 복을 경험하기 원하면서 나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복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물론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교제, 이 교제 충만한, 이 복이 충만할 때에 진정한 교회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성경이 그리고 묘사하고 있는 그 교회고, 우리의 사도신경, 신경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신조에서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 교제는 우리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은사요 선물이기 때문에 믿는 내용이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교제가 사람이 힘의해서 달성되는 것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지요.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끼리 모여서 구역 예배로 모여서 또 전도에서 모여서 이런저런 3, 4, 5끼리 모여서 교제할 때 이 교제가 만약에 세상 교제 잘할 법 없다면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주어지는 교제이기에 세상에 속한 교제와 다르기에 땅에 속한 교제와 차별이 있기에 이 교제를 믿고 이 교제를 찾으면서 갈망하면서 이 교제를 소원하면서 이 교제를 통해서 주의 교회가 세워짐을 우리 믿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교회가 어떻게 이런 교회가 세워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기 원하십니까?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가 모였지만은 성도 사이의 합당한 교제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자유의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시지 사람의 의기투합을 통해서 이 교제가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야만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이 교제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저곳은 뭔가 다른 교제구나, 뭔가 다른 곳이구나. 가족 공동체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소중하고 귀하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가정이 소중하고 귀한다 할지라도 성도 교제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늘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국가 공동체가 아무리 억지로 강제에 의해서 이런 교제를 이룬다 할지라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 교제를 소원하라, 이 교제를 갈망하라, 그렇게 우리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교제에 속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속했다는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이 교회 살아있는 지체인가? 나무에도 죽은 가지 있는 것처럼 죽은 지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지체인가? 걸술 모양에 붙은 예수도의 모양에 붙은 살아있는 지체인가? 나아가 성도의 교제가 우리의 교회에 있는가? 성도 교제가 없으면 참된 교회라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공교회는 성도 교제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성경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라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성령님의 전이라고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전이죠. 왜 성령님의 전인 줄 아십니까? 성령님의 교통이 있기 때문에, 성령에서 나오는 교제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뭘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교제가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교제로 충분한가? 그 교제로 구성되어 있는가? 아니면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세상에 많은 사교와 많은 교제 형태가 있는데 어느 교제에 속하고 있습니까?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시편 26편 말씀 보았는데요, 두 부류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류는
성도의 교제에 속한 자이죠. 하나님이 계신 집에 속하여서 주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에 속하여서 내 손이 내 발이 그곳에 서 있는가? 내가 그들과 함께 앉는가? 내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가? 내가 그들과 함께 하는가?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 속한 자와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주의 교회에 속했다는 말은 성도 교제에 속하여서 함께 성도와 더불어 함께하고 동행하고 함께 자리에 앉고 그들이 속한 그곳에 서서 발을 디디고 서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성도 교제가 복이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우리 주기를 원하시 복인 줄 알고 그 복을 갈망하면서 맛보면서 누리면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속성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의 터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과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교회의 모습, 교회의 본질, 교회의 속성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이 사람답다 말할 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똑똑한데 공부를 잘하는데 또 지위에 올랐는데 인간하지 못합니다. 영 사람의 성품이 좋지 못하고 인성이 좋지 못하고 영 관계를 잘 못 맺고 부모가 효도하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두드러 그렇게 관계가 잘 못한 사람을 가르쳐서 사람답지 못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빗대어서 교회가 교회답다 말할 때 거기에는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교회가 교회답다 할 때 무엇이 거기서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저는 다 제쳐두고 사도신경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 교회인가? 거룩한 교회인가? 공교회인가? 성도 교제가 있는가? 우리의 출발점은 사도신경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고백하는 흔들릴 수 없는 신앙 고백인데 이 고백에 출발해서 이 고백대로 교회를 소원하는가? 이런 교회를 꿈꾸는가? 이런 교회가 세상에 대안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매주일마다 목사 축도를 들으면서 이것이 복인 줄 알고 이 복을 갈망하는가? 아니면은 어떤 복을 찾으셔요? 이 교회 어떤 교회가 되게 바라시면서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기 원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고 어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일까요? 한국 교회가 지금 무엇을 회복하는 것일까요? 한국 교회는 유리 없이 폭발적인 성장을 거두어서 지금 감소 수세로 가고 있지만은 수많은 사람이 신자가 되었고 예배당이 우후죽순 들으면 곳곳에 세워졌고 기도원이 세워졌고 많은 헌금이 나오고 많은 선교사 파송하였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왜 세상에서 조롱당하면서 왜 손가락질을 그렇게 당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교제와 별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주어진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하늘에 속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에 속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땅에 속한 교제에 속하고 있는가? 어떤 교회가 되기 원하셔요? 우리가 소원하는 교회는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우리가 신기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목사의 축도 드리면서 이 복이 진짜 복인 줄 알고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십시오 성령님에서 나오는 교통하심을 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과 4장 말씀 보시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탄생되는데 교회가 탄생했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교제지만은 신령한 교제지만은 그 교제는 가시적인 모습을 취하였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교회 모습이 아니고 눈에 분명히 보이는 가시 형태를 취하였습니다. 함께 모였고 힘썼고 마음을 같이 했고 함께 나누었고 통용하였고 내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그런 교제였지요. 사도행 2장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 받는 것, 사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만의 복음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죠. 서로 교제하고. 그 당시 파격적이었습니다. 교제가 있을 수 없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고대 사회, 엄격한 신문 사회에서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끼리, 지위 있는 사람은 지위 있는 사람들끼리, 그렇지 못한 사람이 못한 사람끼리 모이는 이런 엄격한 신문 사회에서 주의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였다. 이게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진 교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해 주어졌다 해서 신령한 교제에서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가시적으로 서로 교제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떡을 떼며 함께 집에서 떡을 떼면서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을 가리킵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함께 서로 기도했던, 기도에 힘썼던 그런 교제였습니다. 2장 44절에서 46절까지도 이렇게 우리 묘사하는데요.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한 장소에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교제는 다 함께 하면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노인도 함께 합니다. 구약부터 보십시오. 구약의 백성들 회중들이 모이면 항상 어린아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대학생 대회 때 느헤미야 성경을 제가 강의했는데요. 거기 이제 에스라 제스라 학사의 주도하에 6시간 집회가 이루어졌는데 신년 첫날입니다. 1월 1일입니다.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는 첫날을 시작하는데 신년을 시작하는데 3시간은 성경 읽고 3시간은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 어른만 모인 게 아니고 청년만 모인 게 아니고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알아들을 만한 사람, 최소한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 모였다는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회중들은 항상 남녀로서 다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였더랬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하는 교제인가? 끼리끼리 하는 교제인가? 아니면 다 함께하는 교제인가? 성도 교제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 물건조차도 통용할 수 있는 그런 교제인가? 이 통용하다는 말이 코이노니아의 형용사입니다. 통용하는 교제가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라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교제가 있는가? 내 필요를 먼저 챙기기보다도 나에게 필요한 거 먼저 말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면서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라도 나눠주는 나눔이 있는 교제인가? 공산주의에서 거대 이념을 따라서 이런 교제를 원했지만 실패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실패가 우리를 보고 왔지 않습니까? 성령님 아니고는 자발적으로 할 수는 없지요. 어떻게 나누어주고 어떻게 팔아서라도 다른 사람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그런 교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사람 본래부터 정욕과 탐욕을 가르치는 인간의 본질인데, 인간의 본성인데 이게 원죄의 부패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님 은혜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죠. 또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힘써서 모여서 또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구약 예배 드린다고 그냥 억지로 내가 음식 차리는 게 아니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으면서 나누면서 이런 교제를 소원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교제를 소원하면서 이 교제를 맛보기 원하면 이 교제 가운데 위로받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음식을 차리고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성도를 환영하고 대접하는 그런 교제가 있는가? 아니면 억지로 강요로 형식에 마지못해서 하는 교제인가? 이 교제를 갈망해서 더 힘써 먹이고 있는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오늘 또 내일 또 성전이든 집이든 간에 함께 모여서 이 교제를 맛보고 있는가? 이들이 왜 날마다 모였을까요? 왜 날마다 집에서 모이고 성전에 모였을까요? 이건 자기들의 교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교제인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교제, 나이를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고 지위를 초월하고 인간의 생각, 인간이 정한 모든 경계와 한계를 초월해서 성령님께서 소통해 하신, 성령님께서 교통해 하신 그 교제, 그 교제를 하늘에 있는 교제를 체험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하신 바로 그 교제요. 오늘 하나님 복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교제를 맛봤기 때문에 맛본 복을 계속 누리기 원해서 날마다 모여서 이 교제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도 교제는 우리가 이루어가기 전에 성령님 통해 주시는 선물이요 은사인 것을 알고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갈구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이 교제가 우리가 이루어지고, 교회는 결코 프로그램만으로 사람의 뜻만으로 제도만으로 조직만으로 운동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는 사람의 뜻도 중요하고 제도도 중요하고 조직도 중요하고 프로그램도 다 중요합니다. 행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 그것은 도구에 불과하죠. 성령을 통해 주시는 교제,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그 교제가 있는가?
성령의 유료가 있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이 성결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고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유료가 넘치고 성령님께서 나눠주게 하시는데 그 나눔이 있는가? 이거 우리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성도교제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교제, 성령의 선물이요 성령의 은사에서 깨달아서 성령을 더 갈구하는 가운데 이 교제를 소원해 되겠습니다. 주여, 성도교제가 우리가 성사하기 전에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사인 줄 알고 이것이 복인 줄 알고 주여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성도가 있는 곳마다, 성도가 가는 곳마다, 주의를 부르는 자들이 있는 곳마다 이 신령한 교제, 성령님의 교통하심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소원, 우리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도 교제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실행되는 그런 교제입니다. 성경을 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도다. 믿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믿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믿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나고 내가 먼저 예수님 알아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믿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해주셨습니다. 성도 교제는 이 교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성도 교제는 예수님의 교제가 먼저 있는가? 이 기반 위에 성도 교제가 서 있는가?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저는 특별히 오늘 제가 좀 설교하려고 했는데요, 이 코이노니아 말이 교제라는 말인데 바울 서신이 13권입니다. 바울이 쓴 성경 13권인데 이 13권 안에 교제라는 말이 13번 쓰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7번 쓰였습니다. 13번 가운데 제일 많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교제의 문제가 많은 것은 교회였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교제였지만은 이 교제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맛보지 못했습니다. 이 교회가 무엇인지 속하지 못하였고 이 교제를 너무나 경사했습니다. 교제의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예수님과 교제가 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깊이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함이 있는 교제가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지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의가 되고 구성함이 되고 거룩함 되신 분이신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예수님과 여러분들 얼마만큼 우리가 예수님 알아가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수입니다. 청교도들, 우리 신학의 원리인 개혁주의 원리에 따르면 예수님의 교제가 우리 신학과 신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교제가 없는 곳에 성도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성도가 모였다 할지라도 사람이 모였지만은 성도의 교제를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성도 교제가 있는 것이지, 예수의 교제가 나에게 우리에게 없으면은 거기에는 신자가의 교제가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교제가 가장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교제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하였다는 것이고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에 참여해서 내가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한 것을 가리킵니다. 세례가 잘 보여주겠지요. 예수님과 합하여서 예수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예수의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교제가 우리 신앙사의 핵심입니다. 구약의 표현하면은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자인가. 우리 예수님과 교제한다 할 때에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결혼하면은 이제 자기 것이 없지요. 다 우리의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했는데 내 것, 네 것 찾으면은 온전한 부부라 말할 수 없지요. 부부의 교제는 더 이상 이제 개인의 교제가 아니고 우리의 교제가 됩니다.
모든 게 다 공유하고 함께 나누면서 함께 답니다. 이게 부부입니다. 그처럼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다 공유합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은 죄 사면에, 예수님 안에서 죄 사면에 그 의로움과 거룩함, 구속함을 다 우리는 받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는 영광도 우리를 얻습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서 고난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가서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 알아가는데 십자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우리의 영광의 그리스도뿐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도 우리 알아가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세상 사람처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자랑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세상 사람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능력의 그리스도가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능력이 되는데, 고린도 교회인들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랑에 빠진 교회였습니다. 십자가 주를 만났더라면 자랑이 없었을 터인데, 그들이 자랑한 지혜와 은사와 지식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할 텐데, 누가 감히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어떻게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뭘 내놓을 수 있으며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자랑할 거리가 많은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는데, 이들은 항상 영광만 생각하고 예수와 함께 받을 영광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더랬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 것이죠.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제권 안에서, 우리의 성도 교제권 안에서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진짜 안다면은, 그분과 나누는 교제가 있다면은 우리의 교제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교제가 아닙니다. 서로 섬기는 교제이지요. 십자가 주님,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쁘시도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주와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겸손해지고, 우리의 자랑도, 우리의 지식도, 지혜 자랑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예수님 아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성도 교제가 예수님 안에서 선비는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역으로 모였을 때에, 우리 신자끼리 모였을 때 이런 교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교제가 뒷받침되면서 기반이 되어서 그 가운데에서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나의 자리를 낮추고 겸손을 섬기는 교제가 있습니까? 이 복을 우리에게 지금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수의 교제는요, 성찬을 통해서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볼 텐데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기에 참여함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 이 말이 다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말입니다. 성찬에 관한 장인데요, 우리가 석 달마다 한 번씩 성찬에 참여하는데, 성찬은 주님의 상에 나와서 어린 양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상입니다. 예수님의 기념하는 것 이상이죠. 기념식 하는 것이 성찬이 아닙니다. 우리 성찬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에서 다시 어린 양을 오셔가지고, 성령을 들고 오셔가지고 참된 양식으로 오시고 참된 음료로 오셔서 내 영혼을 살찌우신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성찬에 잘 참석한 사람은 내 영혼을 먹이시고 내 영혼을 마시게 하시는, 살찌게 하시는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교제하면서 위에 있는 그런 교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는 떡을 먹으면서 잔을 마시면서 예수의 몸에 참여하고 예수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기념하는 것 이상이지요.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역동적입니다. 성도 교제는 함께 예수의 피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교제이고, 함께 예수의 몸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그 교제,
그 교제를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떻습니까? 성찬에 참여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의 피에 참여하고 예수의 몸에 참여하는 가운데 깊은 예수님의 교제를 내가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야 성찬을 소원하고 있습니까? 성찬을 소원하십시오. 성찬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성찬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이론이 아니라 실제를 통해서 어린 양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깊은 교제라는 것이 성찬입니다. 세례는 평생 한 번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신랑과 신부가 늘 만나고 교제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성찬에서 만나서 피에 참여하고 예수의 몸에 참여하면서 이루어지는 그 교제를 맛보는 사람이 성찬에 잘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찬은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10장보다 11장을 보시면은 성찬에 관한 장이 그 뒤에 장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에 여러 측면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11장 내용과 10장 내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성찬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근데 한국교회는 11장에 나온 말씀을 잘 읽는데 10장 말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10장에서는 성찬에 관해 말씀하실 때에 예수의 피에 참여하고 몸에 참여하는 것을 가르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장 16절 17절 말씀 중간에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수직적으로는 예수의 피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그 교제를 말하고 있는데, 동시에 수평적으로는 함께 한 떡에 참여하면서 많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신 예수님에 참여하는 교제, 그 교제에 참여하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이 바로 성찬이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성도 교제를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누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한 떡에 참여하면서 많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떡에 참여하는 가운데 한 상에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가 된 연합한 성도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찬상 앞에서까지도 하나가 못된 교회잖아요. 성찬 앞에 먼저 애찬을 나누었는데 각각 집에서 성찬에 썰 애찬을 위해 썰 떡과 포도를 가져와 가지고 애찬에서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가져와 가지고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배가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애찬에서 먹고 마실 떡과 포도도 없었습니다. 한편에 부자끼리 모여가지고 성찬을 기다리는 가난한 사람은 안족이 없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취할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함께 한 상에 참여할 그들인데, 한 떡에 참여해서 하나인 교제를 이루어야 할 그들인데 이들은 성찬의 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교제도 잊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 한 상에 나가서 하나인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가서 교제하는 것, 이게 성도 교제인데 성찬상이 교회의 상인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성찬상은 개인의 상이 아닙니다. 각 상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의 상이요, 교회 만찬입니다. 교회의 식사이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성찬이 교회 만찬이요, 교회 식사에서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성찬 때마다 떡을 이렇게 떼지 않습니까? 잔을 제가 듭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정직하게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제가 떡을 뗀지 아십니까? 왜 예배 지침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각기 분명분전하지만 이미 갈라놓고 떼어놓은 떡을 받지만은 원래는 한 떡에서 뗀 것이다, 원래 한 떡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제가 한 잔을 든지 아십니까? 왜 예배집에서 왜 그렇게 규정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각각 잔들을 들고 있지만 본래 한 잔에서 나왔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찬은 눈에 보라고, 우리가 보라고 주신 표요 상징입니다. 정확하게 보면서 본래 우리가 한 떡이었다, 그래 지금 떼어졌다, 본래 한 잔에 참나는 것이다. 이게 오늘 10장에 나와 있는 정확한 성찬에 관한 복음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세운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례이면서 예수님이 떡을 떼셨고 예수님이 한 잔을 드셨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예배 지침에서 규정하였고 저는 정직하게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 한 떡에 참여하고 한 잔에 참여하면서 예수의 피에 참여하는, 예수의 몸에 참여한 가족임을 깨닫고 우리 사이에 선후 교제가 있는 그런 주의 상으로 우리가 맞아들이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성찬상에서
성도의 교제가 없는 그런 상이라면 그냥 왜 우리가 교회 와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내 집에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성찬은 개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하신,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공립을 통해서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성찬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요. 예수님과 교제가 심화되어지고 성도 교제에 있는 교제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 교제에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죠. 오늘 저희 형들은 함께 한 상에 나가서 성찬을 사모하면서, 주여, 우리가 비록 때로는 분열하기도 하고 우리 사이에 갈등과 긴장이 있지만 그러나 이 상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함께 한 떡에 참여합니다. 한 잔에 참여합니다. 주여, 우리가 다 함께 나아가서 우리의 주를 만나기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 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각각의 예수님이 아니, 각각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요, 한 분 주님이십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또 말만 무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들에게도 교제가 있었지만 말만 무성한, 섬김이라는 말은 많이 했지만 실제로 섬김에 참여함이 없는 그런 교제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의 말씀을 볼 텐데요, 앞에 화면을 보시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제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제가 이 본문과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흔히 연보장입니다. 헌금에 관한 장인데,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작정했는데 1년 동안 그 헌금을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처음에는 은혜에 참여하고 이 성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간절히 구할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교회였는데 말이 먼저 앞선 교회였습니다. 쉽게 헌신하고 쉽게 그렇게 말이 먼저 앞서가지고 무수한 교회였는데, 이제 사도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권면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데, 간절히 구한 너희의 말대로 속히 실행하라 라는 말씀하시면서 연보라는 말을, 헌금이라는 말을 단도직입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주 완곡하게 표현을 써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가 바로 은혜고 성도 성밀 일에 참여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참여함이라는 말이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말입니다. 성도 교제는 성도를 섬기는 참여함, 이 섬김에 참여하는 그런 교제입니다. 이 성도 교제에서 성령님을 통해 주는 교제를 가지고 신령한 교제일 뿐 아니라, 그러나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고 참여함의 그런 교제입니다. 혹시 우리의 교제 어떻습니까? 서로 기도만 해주는 교제입니까? 물론 기도해야 되죠. 기도뿐 아니라 함께 섬기면서, 함께 나누면서, 말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함이 있는, 참여가 없는 교제는 껍데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참여가 있는가? 실질적인 은혜에 참여함이 있는가? 성도 성김에 참여함이 있는가? 혹시 공허한 교제가 아닌가? 하나님께 이 복을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고 이 복을 누리기 원하시는데, 얼마나 우리 교회가 성도의 교제에 참여함이 있는가? 성도 성김에 참여함이 있는가? 고린도후서 9장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연보는 보통 연보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연보입니다. 가나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연보였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연보였습니다. 그 후한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식으로 이런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제가 우리에게 초발된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을 통해 주시는 교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은혜와 이런 참여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또한 거룩한 교제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앞에 화면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인데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 코이노라는 말이 사귀며라는 그런 이 번역 속에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는 사귐이 없지요. 의와 불법 사이에는 함께하는 것이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 상극입니다. 함께할 수 없지요. 함께 사귐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여기 문제였습니다. 주님의 교회에는 빛과 어둠 사이에 사귐이 없는 것처럼, 교제가 없는 것처럼, 성도 교제는 모든 걸 다 포용하는 교제가 아닙니다. 거룩한 교제이지요.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근친 상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도 사이에 서로 고소와 고발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자랑하고 은사와 지식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주 교만한 그런 교회였지요. 바로 그런 교회에서 모이는 신자 교제는 거룩하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거기에 대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성도 교제는 세상에 속한 교제가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데 이 기반 위에 선 성도 교제는 세상에 속한 교제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속한 교제는 순수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순수하지 못하고 때로는 죄로 말 얼룩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주일마다 축도를 통해서 주기를 원하시는 그 복은 성령님의 그 코이노니아, 성령님의 교제가 있는가. 이 복을 너희가 받아라, 이 복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제가 거룩한 교제이기 원하시죠. 성도의 교제는 세상에 속한 교제와 차별이 있는 그런 교제가 되기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고린도 교회에 13번 쓰인 그 용어가 7번 쓰게 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에 무엇든 복음을 주기 원하십니까? 바로 교제이죠. 이 교제는 사람끼리 모여서 나누는 교제지만은 인간이 달성하는 교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성령 주시는 은사의 선물로서 그 교제입니다. 바로 이 교제권 안에서 우리가 안에 들어있고 이 교제에 속해 있으면서 이 교제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복 누리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면서 교회를 쓰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자기의 집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의 교제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제는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과 교제가 기반이 된 그 교제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 심화된 교제일 뿐 아니라 동시에 한 상에 나가는, 함께하는 한 가족으로서 나가는 그런 교제입니다. 우리는 함께 한 상에 나가는 그런 교제권 속에 있는 것을 깨닫고 가족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말로만 성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참여하는 교제가 있는, 함께 나눔이 있는 그런 교제입니다. 거룩한 교제이죠. 빛과 어둠이, 의와 불법이 그 사이에 교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에 속한 교제는 차단되어서 세상에 옳은 교제가 아니라 순전함이 있는, 기쁨이 있는, 복음이 있는,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제가 되겠습니다. 이 교제권에 우리가 속하게 되었고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주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은 안 되기에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우리가 믿는 바이고 우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날마다 매주 공예일 때마다 이 교제를 믿는 것을 고백하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우리가 성도 교제를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공교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거룩한 교회를 주십시오. 이런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주십시오.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교제를 소원하면서 이 교제를 맛보면서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저와 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